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 12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어떤 부모 형제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소개할 때 자랑스럽고 떳떳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또 배다른 형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정말 부담이 되고 또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 대해 오니까 가정사가 복잡해져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12명의 아이의 엄마는 4명이나 됩니다. 가정사가 복잡해진 거죠. 그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죠. 12지파를 만드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갔고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먼저 결혼을 하죠. 출발이 좀 불행합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삼촌에게 속아서 또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결국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요 자매인 레아와 라헬은 갈등이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자기를 속인 장인 그 외삼촌 라반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격 없는 자를 불러 자격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분이시죠. 소망 없는 자를 부르셔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는 결혼했지만요, 불행하게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요, 라헬이었거든요. 언니 레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도 레아와 같이 결혼했지만 식모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여자들이 많았었지요. 레아는요, 아마 내가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야곱의 마음을 가져올 수가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좌절, 절망, 상처, 그런 것만 쌓여갔던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 레아는 남편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갑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요,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라헬의 태는 아직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도 뭐 이렇게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라헬은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라헬은 남편 야곱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갔던 레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레아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에요. 12아들 중에 제일 맞입니다. 르우벤의 뜻이 뭐냐? 나의 괴로움을 아셨다, 돌보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아들을 얻은 레아는요, 이제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성경 말씀에는요, 한 절에 뭐 지금 한 명씩 낳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한 명 낳고 몸조리하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한 명 임신하고 낳고, 지금 그런 시간 동안요, 계속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 주지 않는 야곱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런 뜻이겠죠. 자, 레아는 이제 시므온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 야곱은요,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세 번째 아들 제사장의 지파의 조상인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레위의 이름은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 하나됨,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요, 레위 지파라는 그 뜻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뭐 그런 지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참 안쓰럽고 가슴 아픈 일이 레아의 일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또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 꿈은요, 또 깨어집니다. 결코 야곱은요, 레아를 보지 않아요.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넷째까지 낳습니다.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자아이 넷을 낳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아무리 못해도요 5년에서 6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자, 넷째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는 받을 대로 받고 소망은 꺾어질 대로 꺾어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야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제 포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하던 그 마음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라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까지는 그 이름이요 남편과 뭐 연합하리라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남았는데, 자,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요 남편에 대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뀝니다. 남편의 사랑에 줄인 마음, 가난한 마음,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 때 태어난 아이, 이 유다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지파가 되죠. 왜냐? 유다 지파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짧게요 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네 아이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죠. 먼저는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답답할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레아는요 그렇게 수년 동안 아이 4명을 낳을 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는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 응답은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레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남편 마음을 돌려주세요. 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시고. 자,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그러면서 레아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인정받고 뭐 보상받고
칭찬받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잠시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이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복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힘, 능력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가 찾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레아가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라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는요, 내게 있는 마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마음 그대로,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 때는요, 분노가 올라오는 마음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분이 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단을 매일매일 쌓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그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응답받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곳에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